영적 성장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 1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 특별히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다 같은 눈이 아니듯이 사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인지 육적인 눈으로 볼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지 세속의 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삶의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는 평양의 한 소녀가 입고 있는 옷인데 그 평양거리는 그 아이의 옷에 I love Jesus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글쎄요,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 분명히 북한은 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탄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평양 거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 I love Jesus라는 옷을 입고 활보한다는 거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기자가 하도 신기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아이가 그 의미를 알고서 옷을 입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을 통하여서 들어온 옷들이 그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된 것을 사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런 거죠. 그래도 이 소년이 모르지만, 이 교회를 비평하고 있는, 신앙을 탄압하고 있는 이 평양거리에 I love Jesus가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부정적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의미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아이의 모습이죠. 그 아이는 I love Jesus라는 이 문구를 단 옷을 입었지만 그 문구는 그 아이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뜻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냥 표시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이 표시에 불과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요즘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도 그렇고 군대 가도 그렇고 공공기관에도 그렇고 반드시 종교란이 있어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종교냐? 그래서 이게 거기 보게 되면 몇 가지 있는데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중요한 종교 몇 개 있고 무교. 근데 그래도 내가 옛날 어릴 적에 교회는 한두 번 다녔는데 무교는 아닌 것 같고 한두 번 다닌 것 때문에 기독교를 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기록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표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평양의 이 소녀의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며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도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겠고 삶의 소망이 있겠고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냥 표심인데 그 평양의 소년이 I love Jesus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은가. 표시로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표시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어떤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처럼 불쌍한 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원을 통하여 기쁨과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기쁨과 소망과 어떤 목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표시로서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삶의 목적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종교적 어떤 행위로서 교회를 오는가, 아니면 정말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신앙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좀 답을 잘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답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고 또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고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설교 부분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좀 더 배경 설명이 풍성하게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이 어떤 구성 가운데 있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이 전도 사역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산상설교죠.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산 안으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 내려오자마자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사건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제자들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이후에 이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장과 9장, 그러니까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주신 이 8장과 9장의 이 전반부 내용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있는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산 위에서 주신 산상설교의 그 위대함에 눈이 꽂히지만 저는 늘 산상설교의 그 거룩한 말씀과 함께 산 아래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 힘든 자, 약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8장을 본다면 8장은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이들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잠잠케 하신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전반부는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한 직원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시각장애인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장이지만 엄청난 사건들이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아주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세주임을 사실은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역 가운데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금식은 영적인 거룩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생겼을 때 금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신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금식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을 내어서 금식하는 일에 집중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해야 할 시점에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왜 이런지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간결하게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금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결혼식에 금식하는 걸 보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결혼식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황망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질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이 바로 결혼식과 같은 축제의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죠. 지금은 결혼식과 같은 축제의 시간인데 왜 금식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16절과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살고 부대도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새로운 천 조각을 헌 옷에 붙이지 않듯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은 효소 같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 힘에 의하여서 이 헌 부대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넣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포도주를 가지고 헌 부대에 다 헤어져서 찢어지는 그런 부대에 넣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 사용된 부대에 넣지 않아요. 포도주를 한번 부대에 집어넣으면 이미 거기에서도 많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 부대는 상당히 약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새 부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돈도 절약되고 좋을 텐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비유니까요. 이것은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새 시대가 왔다. 근데 여전히 지금 옛 시대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대답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방식으로, 세례 요한한테 배운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방식을 지금 비판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 앞선 이제 28절, 29절을 보시면 이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죠? 새 시대고 자기는 옛 시대다라고 하는 거. 그 새 시대가 왔으면 옛 시대는 사라지는 거야.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거고 새 시대가 흥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 시대를 붙잡고 새 시대를 살려니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왔으니 그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시대가 왔으니 세례 요한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 생각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직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이제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은 영적인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옛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 새 방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근데 여전히 옛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는 거죠.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은 여전히 세속의 가치관에 있다면 마치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는 것 같아서 부대가 터지고 말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산다면 그거 아마 이 분열이 올 겁니다. 삶의 분열이 오고 정신의 분열이 오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은 늘 땅의 욕망을 두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되죠? 땅의 욕망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늘에 대한 욕망은 예수 믿은 후에 나타나는 건데 내가 하늘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됐는데 계속해서 땅의 욕망에만 머물러 있으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삶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결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죠. 새로운 삶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란 육적인 가치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사는 영적인 삶입니다. 이게 명확한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좀 더 본질적 질문을 다시 던진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더 합당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는 좀 부정적 측면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버린 후에 채워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버리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삶의 모습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뭘 버려야 되겠는가? 육신의 눈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버려야 한다. 눈을 어떻게 버릴까? 육신의 눈. 이것도 매우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육신의 눈이라는 것도 눈은 눈인데 육신의 눈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유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육체의 욕망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본래적 욕망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은 원래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 욕망하죠. 욕망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다 욕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을 예쁘게 하는 이유도 뭐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남에게 내 모습을 추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는 욕망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 얼굴 깨지지 않은 얼굴보다도 깨끗이 함으로써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이제 히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되겠죠. 근데 그 히피는 그런 욕망이 없냐? 그걸 욕망하는 거예요. 그냥 씻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욕망을 피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걸 다 욕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려면 우리의 욕망의 모습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육체적 욕망, 육체의 눈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였던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이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리 마태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리 마태는 죄인이에요.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의 눈에 비친 것은요, 예수님의 행위가 잘못된 겁니다. 이들의 눈에는 있을 수 없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죄인이랑 함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이죠. 그들의 이 육체적 욕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리라고 하는 존재, 이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매국노라고 지금
칭함을 받고 있는 그 세리 마태와 함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 그들의 육신의 눈에, 그들의 이 육신의 욕망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들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참 의미, 율법이 추구하는 참된 욕망이 무엇인지 잘 알아냈던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맞죠. 예를 들자면은 세리와 함께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율법에 맞춰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에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생각이 맞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 믿음의 욕망으로 볼 때는 틀린 것이죠. 육신의 눈은 죄인을 의미 없는 자요 가치 없는 자로 치부하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엔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세계관 강의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 그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대답합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많은 게 맞죠.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하나만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그 하나를 이야기할 때 그래도 인격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영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이냐 인격이냐. 이건 이제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분명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또 신학적 측면이 있으니까 둘째 치더라도 동물들에게 인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정글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정글이. 그런데 그것이 정말 차이점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형상 가운데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존엄성을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보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받아 징계받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자체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부르러.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저 죄인 아니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맞아, 나 그 죄인 부르러 왔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차원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면 가차없이 내쳐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눈은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니 간에 존중히 여기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이제 아까 식사하고 났는데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네. 돈이 떨어져서 오신 분입니다. 돈이 떨어져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늘 원래 하시던 분들의 레파토리를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오셨으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왜 오늘 오셨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교회는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하시기를 큰 교회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없을 때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근데 왜 오셨지? 라고 이제 잠깐 순간 제 머리에 스쳤는데, 제 오늘 칼럼이 뭔지 아십니까? 주보 칼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녀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줄 수 있는데, 제가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하나 잘 준비해서 정성껏 집어넣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볼 때, 그래서 이제 봉투를 이제 드려. 우리도 어디 강의 가면은 봉투로 해주죠. 그냥 마치 그 기분으로 봉투로 이제 잘 해가지고 봉투를 드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되게 중요하죠. 그분이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죠. 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분 역시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을 뿐이죠.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중해줘야 되는데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으로 우리 스스로 연약하잖아요. 부족하고 실수도 많아서 그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그 칼럼을 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땐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받아야 마땅할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존재하는 거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한센씨 병과 중풍병 그리고 시각장애는 천형이죠. 하늘로부터 내린 형벌입니다. 그죠? 또한 세리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육신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은 옛 방식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에 비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건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지극한 이기주의와 부패한 성공주의, 그리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천민자본주의,
권력지향적 천황 엘리트주의, 오로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찰나적 쾌락주의 등 모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육신의 눈에는 다 그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차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지금 부동산이 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 가지신 분들 행복하시고 좋으시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남의 집값은 뭐 하늘 높은 올라갑니다. 참. 근데 그거를 마냥 기뻐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욕망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무너짐밖에 없거든요. 우리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바벨탑에서 보잖아요. 그죠? 바벨탑이 인간의 욕망의 끝장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욕망의 끝에는 파괴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없다는 걸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아파해야 되는 거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회다라고 잡아서 그 기회에 편승하며 살아가는 거라면 그건 바벨탑에 올라탄 거예요. 다 바벨탑에 지금 올라타가지고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짓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잖아요. 한번 확 불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는 이 육적인 욕망, 육적인 눈을 버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왜 쉽지 않냐? 우리 본성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어울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영적 성장하려면 이 육신의 눈, 육신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육신의 눈을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겠지만 믿음의 눈, 믿음의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욕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육신의 눈에서,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욕망을 가질 때 보여집니다. 믿음의 욕망, 믿음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 주어집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리마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리를 볼 때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마태예요. 그런데 마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비교 대상이 됩니다. 얘는 공부는 어떻고, 또 몸은 어떻고, 집은 어떻고, 다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비교 대상. 저도 육신의 눈으로 저를 본다면 정말 별 가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들이요 매우 낮아집니다. 작게 보입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는 겁니다. 작아진다는 거죠.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알았다, 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혈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옷을 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이 여인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문제는 이 혈류병 여인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문제가 있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점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혈류병 앓은 이 여인만 그 문제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겉옷 만진다고 낫겠어요? 그러나 뭐죠? 겉옷을 입고 옷을 입고 계신 누굴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단지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유대 청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사진들은, 그림들은 다 잘생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수한 분이셨다 생각. 준수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준수하다. 그냥 평범한, 그냥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못생기게 그려지는 겁니다. 진짜 못생겼다라고 하니까 머리도 벗겨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 가까이 하고 싶은 형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림들 보면 야, 참 못생겼다. 준수하지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눈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신 주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2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불쌍하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자 28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지금 이 시각장애인 2사람은 볼 수가 없는 일이죠.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시각장애인 눈에는 유대 청년 예수의 준수한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혈류병 여인은 유대 청년의 준수한 얼굴이라도 보았죠. 그러나 시각장애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건 뭐죠?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같잖아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초월합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는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육체적 욕망으로는 진짜 단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욕망,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현실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은 현실에 갇혀 있지만 영적인 눈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에 보면은 나사렛에서부터 선한 일이 시작된 겁니다.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그렇게 되는 거죠. 변방에서부터 중심을 깨우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변방에 있는 사람이 중심을 깨우겠냐? 이런 것과 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이. 그래야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준수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이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시죠. 말씀으로.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자, 이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준수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까? 준수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지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시각장애인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없이는 이 예수님을 확신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람 군대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아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 전쟁을 막는 이스라엘도 힘들지만 전쟁을 계속하는 아람도 참 힘든 거겠죠. 그러나 둘 중에 생각하면 누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람 군대 아니겠어요?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누구냐고 밝혀졌냐면 우리가 매번 이스라엘과 전쟁이 지는 이유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왕이 이번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이길 수 없으니까 거대한 군대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엘리사를만 없애면 된다. 그래 거대한 군대가 오니까 게하시가 그 사실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사는 담담한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게하시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 죽습니다. 막 난리법석 아니겠어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게하시가 눈이 없었습니까? 시각장애인 아니었잖아요. 게하시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육신의 눈이 바뀝니다. 영적인 눈으로. 여기 보면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눈이 어떻게 이미 열어져 있는데 또 열어집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뀌자.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훈이 분명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두렵지만,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참 두렵습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세상의 가치가 두렵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부유함이 부럽고 세상의 즐거움이 그립습니다. 멋진 집이 부럽고 화려한 명품들이 부럽습니다. 명품을 가지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훌륭하다. 어떤 저런 열심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밤새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거를 재테크용으로 산다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모습을 볼 때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불 한 번 나면 끝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물질의 성공과 유무에 따라서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곳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영적인 눈, 믿음의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게하시의 눈과 엘리사의 눈이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옛 방식의 삶을 벗어나게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여행자가 등산을 하다가 그만 이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산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적에. 근데 막 떨어지면요,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서 그 바닥을 잡습니다. 막 아무거나 잡으려고. 저도 중간에 떨어지다가 나무를 잡아서 살아났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인데. 막 잡는데 딱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이제 튼튼하지 않으니까 잡고 나서 이제 부릅니다. 위에 사람 없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저 하나님 믿습니다. 뭐죠? 안 믿을겠어요. 가끔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나 신을 찾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 나를 정말 믿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주저없이 좀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도 참석도 했고 헌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가끔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게, 자, 그럼 이제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행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주춤거리는 겁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겠습니까?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 그죠? 나뭇가지 잡고 바둥바둥 거리며 그것이 정말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놓으면 잡아주시거든요. 그죠?
놓으면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욕망의 줄을 잡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 못 잡습니다. 그게 모든 게 핵심이니까 놓질 못하는 거예요. 놓으면 하나님이 잡으시거든요. 내가 잡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두렵고 떨리고 또 무서움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손을 놓고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극복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믿음의 눈은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을 가진 존재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삶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맞아,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선포되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집중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사랑을 확신할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 일을 열심히 행할 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면 현실은 동일하지만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거스틴이 의인과 악인의 행운과 불행이 다가올 때 반응한 것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운이라고 불리는 일이든 불행이라고 불리는 일이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선인은 순간적인 선행으로 의기양양해지지 않고 순간적인 악행으로 풀 죽지 않는다. 한편 악인은 세속적인 행운으로 부패하기에 그 단 하나의 불행으로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것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죠. 만나면 우리 부동산이 1년 만에 매도 올라서 막 신나하는데 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럽니다. 감사한 만큼 헌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부동산이 문제가 생겨서 박살나면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맞습니까? 이렇게 또 싸우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간적인 이 행운과 순간적인 이 불행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늘 이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길이다. 믿음은 새로운 존재가 사는 방식이다. 그죠?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욕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한순간 육적인 눈을 가지면 영적인 추락이 아주 확실하게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정말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살살 쳐주셔서 감사한 거죠. 심하게 치면은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근데 그런 게 내 눈에 보이죠.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삶의 방식,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어떤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